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저 사람을 아세요? 오프라 윈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이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흑인은 정말로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말 흑인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자기 어머니가 그냥 사생아로 아이를 태어나게 됐죠. 그래서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게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9살 때 자기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러다 14살이 됐는데 14살 때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를 낳았는데 미혼모가 됐는데 2주 만에 아들이 또 죽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성장하면서 자기 가족들이 얼마나 학대하고 멸시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집에 살지 못하고 집을 나와서 마약을 하게 되었고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그냥 포기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체중이 107kg까지 나가게 됩니다. 완전히 포기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이 방송인이 아닙니까? 토크쇼를 인도하는데 약 1억 4천 명 이상이 이 사람의 방송을 보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희망을 갖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 여성 중에 제일 존경하는 여성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본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돈과 존경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이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인생 밑바닥에서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을까? 물론 그가 여러 가지를 강의하고 자기 인생의 10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인생 정말로 저 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것이 그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가정을 전도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생각할 때 정말로 불행하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가정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가정을 사랑해서 전도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하면 여자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왔다, 귀신이 역사하면 발작을 하고 또 잠잠하면 잠잠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날마다 싸웁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귀신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거든요. 계속 싸움 박질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일주일에 매일 싸워서 어떻게 부부가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면 계속 싸우고 또 일하지 않고, 그래서 점점 가정은 어려워지고, 남편이 술을 한번 먹고 들어오면 자식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집에서 잘 수가 없어요. 다 바깥으로 교회로 도망오고 아는 집으로 도망가서 며칠 동안 지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이었어요. 날마다 이혼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것은 이혼은 안 하고 또 붙어서 싸우고 사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 많은 가정들을 이렇게 경험해 봤지만 이런 가정은 세상에서 처음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어요. 날마다 싸우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해서 귀신 내쫓고 이 여인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됐습니다. 그의 남편도 점점 술을 줄이고 끊게 되고 온전한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들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오프라와 이 성도의 가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밑바닥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 하나 그 가정 사는 거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의 가정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왜 힘듭니까?
우리 인생은 일생,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면 대처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살면 쉬울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돌뿌리에 차여가지고 우리의 발이,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고 엉망진창이 될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어디가 낭떠러지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낯설고 나그네된 인생길에 보호자가 없이 걸어간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보호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하고 다행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하고 그 보호자는 어떤 인간도 보호자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 목사라 하더라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는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 교회는 참된 보호자를 소개해 주고 참된 보호자에 대해서 인도해 주고 참된 보호자를 소개해 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는 참된 보호자를 교회가 알려주기도 하지만 참된 보호자를 교회가 가로막고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목사의 역할이 이 진정한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것을 영접하게 하고 그 보호자와 함께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인도해 줘야 하는데 그런 일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사가 그 일을 가로막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것은 목사를 너무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인 목사를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인간도 진정한 보호자는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보호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 오늘 성경의 게네사렛 호수에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예수님이 정말 신적인 능력을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의 관심은 유명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에게 배우려고 줄을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것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줄을 서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내리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도 찾지만 실패한 사람들, 낙심한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들도 쓰시는구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실패한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그 배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선을 이룬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에게 줄을 섭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속성은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실패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는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인생이 또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이 잘나고 능력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경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이 마음속에 다짐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은혜를 배반하고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더 큰 축복을 받지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스승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멈추게 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더 이상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우리가 지금까지 살게 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단 총회가 서울의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열렸는데 제가 그 교회 갔다가 정말로 놀랐습니다.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큰 줄 알았는데 세계에서 그보다 더 큰 교회가 우리 교단에 있더라고요. 지하실을 들어갔는데 지하실 무슨 저기 서울의 무슨 상가, 지하 상가를 가는 것 같아요.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올 줄을 모르게 얼마나 크게 지어놨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목사님도 저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냥 수십 년 동안 새벽 종치면서 공부도 제대로 정규 과정 대학을 졸업한 것이 나중에 다 공부했지만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의 설교 중에 늘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다 어렵게 출발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강남으로 또 어디로 더 좋은 아파트 사서 가도 늘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사했다, 이거 잊지 않고 그 교회를 꾸역꾸역 다 모여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에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지키기 때문에 교회도 복을 받고 개인도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됐던 존재들인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밤을 보내고 낙심했던 한 영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 때문에 베드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현실에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오늘 고기 잡지 못하면 우리 가족은 다 굶는다. 오늘 어떻게 해서라도 고기를 잡아야 될 텐데 오늘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늘 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 오늘 현재가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부양에 대한 그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족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가족들 먹이 살리는 것이 그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베드로야 얼마나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 말씀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바다에서 잔뼈가 굴렸지만 그래도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도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고 만선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그가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거는 영적인 소리이고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로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육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육적으로 생각하고 제대로 말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야, 예수님 정말로 이게 대박입니다. 대박. 요즘 대박이 유행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이만큼 고기를 잡았습니까? 야, 예수님 대박입니다. 예수님 나하고 동업합시다. 내가 이래봬도 거물 내리고 올리는 데는 내가 지금 이게 그냥 최고의 실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다 내릴 것이면 지시만 하면 내가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하고 동업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려 자신을 떠나달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필독서로 제가 알려준 책이 있었는데 예배인가 쇼인가, 이 시대의 예언자라고 말하는 토저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가 사람들이 쇼를 하는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그냥 찔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하러 오는가 아니면 쇼를 구경하러 오는가. 사람들이 자기 그냥 찬양 열심히 하고 좋은 설교 듣고 위로받고 그냥 마음 자기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지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래야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가 없고,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묽어져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다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정확한 지적이었는지 정말로 가슴이 아파서 책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는 내용이 구구절절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가 변질되고 교회가 변질되고 목사가 변질되고 항존짓들이 잘못되어도 하나님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바로 믿고 하나님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신 차리고 진리의 탐물을 걷어내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잡는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타락했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에서 겪는 실수와 실패가 나를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악한 원수를 우리가 두렵지 않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내 내면의 세계가 온전하다면 세상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겁납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비굴해진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한없이 약해져 있고 한없이 비굴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진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자타가 공인하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고 또 그분이 깨달은 지성에서부터 영성으로 하는 책뿐만 아니라 수많은 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무신론자였습니다. 나는 지성을 믿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얼마나 지성인들을 대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지금 계속 신앙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의 딸이 있는데 그 따님이 이민아라고 하는 목사가 된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은요 자라면서 얼마나 힘든 두려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의 딸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유명한 사람의 자식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학기 초에 반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그런데요. 여기 이어령 씨 딸이 누구야? 우리 반에 왔다는데 손 들어봐. 그러면 손을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에게 욕이 돌아가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 모범생으로 자라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누가 되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강박관념이 계속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편할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좀 가까이 가면 아버지가 유명하기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에 날마다 거절을 당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외면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생의 무거운 짐이 짓눌리게 되었는데 부모님으로부터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새벽 2시, 3시 돼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또 잠을 들었는데 실체를 알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자기의 가슴을 짓눌러서 이게 가외가 눌러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마음에서는 그 말이 나오지만 입술까지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날마다 혼자 밤을 지새우면서 이렇게 지나다가 불면증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이 어린 나이에 불면증으로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 눈에 양주병이 쫙 진열해 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스키 하나를 골라서 꺼내서 말이죠. 마시니까 거짓말같이 잠이 잘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스키 먹고 잠자지 마시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잠이 안 오면 양주를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부모님 모르게 어린 나이부터 계속 중독이 된 것이죠. 두려움의 노예로 날마다 성장했습니다. 지성인의 딸답게 이 사람은 정말로 지성이 뛰어나서 국내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래서 이 인생 성공 이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암이 걸리게 되었고 자기의 자녀가 세상을 먼저 떠나는 그런 불행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도 실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갔던 예수님께서 이 이민아 목사의 삶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그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부러워할 것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녹아져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살겠다 각오하고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한 이후에 술을 먹지 않아도 잠을 잘 잘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비슷한 이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술 안 먹어도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에 어떤 어려움으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염려로 잠을 못 자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면 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에 5장 8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5장 여기 보면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5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말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이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고 변화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멘. 이제는 선생님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봤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선생님이 차원이 아니고 주님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 되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주님으로 예수님이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나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나니까 선생님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주님, 옛날에 정말로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신앙 좋은 분들이 날마다 입에 주여를 달고 살았어요. 제가 전도사 때 또 이렇게 사역할 때 보면 권사님들은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주여, 주여, 주여. 날마다 주여를 찾았습니다. 그때는 주책인 줄 알았습니다. 맨날 주여를 찾고 그러냐.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로 주여가 얼마나 좋은 뜻인지 몰라요.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이게 주여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니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을 찾는 것은 좋은데 전철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는데 그냥 자리 하나 비면 쫓아가서 앉으면서 주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밖에 모르고 막 그렇게 손가락질.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이게. 그런데 하여튼 주여를 찾는 신앙은요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천지 창조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하나님으로 표현했지만 원어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2장에 가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성이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엘로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거기에서 그치는데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저기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 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궐 같은 그러한 집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호의호식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모신 인생, 그런 집에 살지 않더라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우리는 부유함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의 사건을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꿈보다 해몽이 좋다.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됩니다. 죽는 꿈을 꾸면 뭐라고 해석합니까? 오래 산다고, 오래 살까 보다 오래 살 모양이다. 해석이 얼마나 좋습니까? 꿈보다 해몽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건보다 해석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당한 현장, 현실, 사건은 뭡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의 현장이었습니다.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현장을 베드로는 그 안에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오히려 만선의 인생으로, 성공의 인생으로 바꿔됐다는.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한 것을 실패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자기의 실패된 그 현장을 재해석하고 오히려 축복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현실을 현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좋은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육반 2반을 이제 개강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새 가족들이 와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또 마음 아픈 일도 종종 있습니다.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같이 마음이 아프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어디 이사 간다고 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또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잘 안 나오면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들다, 지친다, 저 인간은 왜 저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 한 사람도 제대로 이사가지 못하게 하고, 좀 이렇게 신앙생활 잘 이끌지 못할까? 자책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런 사건들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어려운 현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그런 상황이라도 여러분,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고난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재해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꿈보다 해몽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새벽마다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날마다, 얼마나 옛날에 살기가 어려웠습니까? 자식은 7, 8 낳고 먹을 것도 없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고, 저도 기억나는 것은 학교 갈 때 준비물을 제대로 준비해서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크레용, 도화지 이런 거 제대로 사서 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못 주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서 우리 부모님들은 날마다 이런 찬송 불렀습니다. 그 어려운 현실에 378장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해 갈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는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이 바다인데 여기에 풍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계속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풍랑이 바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 삶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그런 절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면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힘든 풍랑이, 큰 풍랑이 일어나면 내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장소까지 더 빨리 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풍랑을 하나님 앞에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참기 힘든 어려운 그러한 풍랑을 당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의 그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가게 하는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실패의 경험이 있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 그 해석이 달라질 때 우리의 인생이 최대의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떨어지고 거지가 된 것이 탕자입니까? 여러분,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역에서 떠난 것이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난 것이 탕자입니다.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그 재산 가지고 주식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사업을 해서 사업이 불리듯 일어나서 돈을 많이 벌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탕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탕자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역에서 떠나면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탕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탕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아예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탕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한 탕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탕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탕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탕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교회는 나오지만 아버지의 심정을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한 번도 해드리지 못하고 아버지와 한 번도 따뜻하게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 아들, 탕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탕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되심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탕자라면 탕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영혼에게 집중하시면서 그의 보호자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상한 마음을 가진 영혼들에게 우리가 따뜻하게 우리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